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삶 드립니다. 아주 고인을 추모하는 또 우리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을 또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다양합니다.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있고 또 학교에서 맺어진 사제관계와 동창관계가 있습니다. 회사나 군대에서 맺어진 상하 동료 관계가 있고 혹은 취미나 놀이를 위해서 맺어진 동호인 혹은 회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고 사랑이 목적하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강남에서 한참 성장하고 있던 소문난 교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본당이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았지만 다른 교회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교회당 정면에 다른 교회들처럼 십자가 장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회당에 올 때마다 십자가 장식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감동 없이 습관처럼 바라보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죄인인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절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과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또 그렇게 가고 있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목적을 향해 사는 내 인생과 신앙도 사랑의 목적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는 해도 사랑을 해도 결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랑의 목적이 결혼만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사랑하면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을 보고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금 사귀는 여자가 없냐고,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친구는 사귀는 여자는 꽤 되었지만 결혼하려고 막상 그 여자를 어머니에게 선을 보여주면 어머니가 퇴짜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조언하기를 그러면 다음에는 꼭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꼭 데려가라고, 그러면 아마 반드시 허락을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두 친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찾았니? 응, 찾아서 어머니께 데려갔지.
그러면 허락은 받았겠네. 물론 어머니로부터는 허락을 받았어.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그 여자만은 안 된다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목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무엇이 이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데 좌절을 주거나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이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이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지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 우리의 행복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람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에게는 오늘 말씀 보니까 28절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력하다라는 이 헬라어 순 에르게오라는 말은 함께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신 분이지만 이 사랑의 역사에는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짝사랑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홀로 마음에 품고 짝사랑합니다.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짝사랑이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받아주지 않는 사랑을 홀로 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짝사랑을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력하다라는 말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이 합력해서 함께 일해서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28절이 말하는 바는 우리를 위하여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선으로 가기 위해서, 선함으로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저기에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일해서 함께 여기에 궁극적인 선함, 에이스 아가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혹은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더 큰 행복과 참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생을 최고의 행복으로 참된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사랑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목적이 있는데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인생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2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도 이 우리가 안다라는 그 목적어가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선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 겁니까? 왜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신앙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어져서 얼마나 교회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왜 그런 것입니까? 신앙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선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든 목적에는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 숨모르포스라는 말도 함께라는 단어가 거기에 접두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당 크게 지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아놓고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선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 안에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가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 겁니까? 주님이 내 곁에 있을 때에, 곁에 있을 때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없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는 신앙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내가 주님 곁에 사는 삶, 목사도 교인도 누구도 다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 나의 선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닮는 인생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고 그 고난에 연합한 자만이 주님의 영광에 또한 연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곁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그토록 소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그것이라. 바울의 소원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삶, 그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니까, 주님처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 죽음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런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그곳에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처럼 되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역사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하는, 그래서 영원한 승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적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오늘 말씀 31절부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질문을 만들어서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에 무언으로 대답합니다. 31절부터 그 시작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이 질문 앞에 전제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반대하고 정죄하고 혹은 심지어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로마의 시저 장군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습니다. 시저 장군이 소아시아에서 적군을 진압한 후에 원로원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원로원에게 보낸 그 성전 보고서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시저 장군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랑하고 자축했습니다. 자신 능력,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부르셨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위하시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노라.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혹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죽음 앞에 그렇게 자신을 혹은 주위 사람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돈 많다고 돈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죽음 앞에 그가 옛날에 과거에 가졌던 살았던 모든 삶이 다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들 앞에 죽음이 마지막 승리자였습니다. 돈으로도 죽음을 못 이깁니다. 자신의 지식으로도 죽음을 못 이깁니다. 스스로 똑똑한 체 하며 살던 그 인생이 죽음 앞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마저도 패배시키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주시노라고 진정한 성전 보고서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죽음의 불행에 가두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라고 성전 보고서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고난, 수많은 환난을 당한 그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고난 많이 받아서 불행 많이 당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가 가진 영적 승리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좌절되는 상황,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좌절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지만 그러나 넘어지기는 넘어졌지만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였다. 패배하지 아니하였다. 낙다운되는 일들은 있었지만 낙아웃되지는 아니하였다. 넘어지는 일은 있었지만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 진정한 승리가 나에게 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승리하고 혹은 영광을 받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우리의 영적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필요한 무기와 양식을 잘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희생시켜서 그 아들을 포기하시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오직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칼을 가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의의 흉패로 가슴을 보호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살도록 허리끈을 쪼아매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살도록 신발까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If God is for us, 결코 망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 마치 깨어지기 쉬운 실그릇 같은 인생이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병마에 쓰러질 수 있고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문제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기 때문에 쓰러질 수는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도록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지는 일은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릴 때 1974년도에 일어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홍수환 건투 선수가 머나먼 이국 땅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챔피언으로부터 초청받아서 이름도 없는 저 무명의 나라 무명의 선수를 초청해서 챔피언이 타이틀을 쉽게 방어하려고 홍수환 선수를 자기 땅에 자기 조국에 초청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라디오로 그 중계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수환 선수가 그 챔피언을 4번이나 낙다운 시키면서 결국 15회 판정으로 이기고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승전 소식을 알리는 전화 목소리가 제 귀에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 수아나, 대한국민 만세다. 저는 아직도 이 소리를 기억합니다. 후에 홍수아는 챔피언 자리를 빼앗기고는 체급을 올려서 주니어 페더급으로 파나마 챔피언 선수인 헥토르 카라스키아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2라운드에 4번이나 낙다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5번 일어나서 오히려 상대방을 KO 낙아웃 시켰습니다. 이긴 사람은 홍수환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홍수환의 사전 5기 신화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를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모든 일이라는 말은 35절에 열거되어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이라는 이 고난과 불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 넘겨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고자 잠시 눈을 감은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마지막 승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잠깐 고난과 죽음의 주님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시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심으로 그분을 따라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의 불행을 넉넉히 이기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것, 그것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입니다. 이 이김은 눈으로 보이는 대적이나 방해물을 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기기 힘들거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나 세력조차 이기게 하시는 그런 승리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시련과 대적 앞에서도 그런 대적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시련이나 고통, 핍박 혹은 심지어 죽음이라는 세력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 앞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편지보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가진 믿음,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믿음입니까? 결코 어떤 방해와 대적 앞에서도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사망을 두려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었지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심지어는 죽음의 세력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옆집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를 자신이 많이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신을 좋아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초등학생 아이가 어떻게 홀로 사는 할아버지를 도와주었을 것인가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아버지를 도와주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외롭다고 하면 할아버지 곁에서 놀아주고, 할아버지가 슬프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울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이 아이는 할아버지 곁에서 있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의 외로움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할아버지 곁에 그의 가족이 되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우리의 관계를 가족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이 말은 너희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가족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가족이 되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맞습니까? 누가 슬퍼하면 그곳에서 같이 슬퍼해주고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누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웃으면 함께 웃어주고 예배만 들락날락거리면서 네가 내 가족 아니야,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홀로 나는 잘 살 거야. 교인일지는 모르지만 가족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가족 같은 사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얼굴만 알고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슬픔을 당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 사람은 교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신 가족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가족, 그런 사람 교회에 많이 있어봐야 별로 교회에 영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처녀가 TV에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친부모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고아원에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양부모 밑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컸는데 나중에 친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법정 소송을 해서 결국은 양부모에게서 자신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부모가 자기를 데려가고 나서는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한번 찾아와 주지도 않는 그런 부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터뷰 가운데 방송에서 이 처녀가 말하기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임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낳았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것이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함께 고난과 불행에서 견뎌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은 우리의 소망과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민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싸우고 불화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참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의 시련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넘어지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하나님 안에 가족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알아 만들어진 이 놀라운 가족이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여 함께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자가 되고 영광을 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